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하라는 얘기는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방탕함, 이 방탕함은 술취함, 술로 인한 두통과 현기증, 비틀거림, 방탕 이런 것을 뜻한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그랬는데, 생활에 속한 염려, 그 염려는 불안스러운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는데, 둔하여진다는 얘기가 원어로는 짐 지우다, 내리 누르다. 이 염려가 나를 내리 누르는 겁니다. 너무 정말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풀리고, 이게 정말 발목을 잡고 이렇게 나를 내리 누르는 그런 염려되는 짐,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날은 주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한 것과 생활의 염려에 눌리는 것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술 취해가지고 늘 살아간다면 정말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의 염려에 너무 짓눌려버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취급합니다. 술 취함과 그로 인한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나를 내리 누르는 그런 염려에 사로잡히는 삶, 이런 것들은 나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게 되는 덫과 같이 갑자기 나에게 덫이 되어버리는 그날이 위익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날이 되고 만다. 3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때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쨌든 한 자리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면 36절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은 정말 덫같이 다가오는 그 일들, 주님이 오시는데 그걸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준비돼가지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호련히 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일에 당하지 않도록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그런데 원어로는 보면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시점, 모든 순간,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시점에 기도하며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나를 사로잡도록 하지 말고, 또 어떤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뵙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그 삶의 최종 결과는 주님을 뵙는 거여야 됩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주님을 당당하게 뵐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뵙게 되면 그날은 나에게 덫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덫이 되는 그 만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방탕에 빠지면 그렇다. 어떤 술취함 같은 그런 방탕함,
어떤 세상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매임, 또 어떤 염려가 나를 너무 짓눌러가지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짓눌러 살다가 주님 앞에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듯이 그렇게 배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유혹하는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안 빠진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고 안 들고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태면 시험에 안 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탄은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염려를 자꾸 갖다 누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염려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작전이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함정에 빠졌을 때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감사를 하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정말 쉬지 말고 기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를 정말 물리치고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는데, 근신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정말 여기서 기도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갖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담아가지고 올려다 드릴 게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못하고 방해를 받아서 못하게 되면 올려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끊임없이 하라, 깨어서 하라, 정말 이런 말씀을 많이 받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방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기도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수의 회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정말 힘써야 하고, 방해는 옵니다. 사탄은 방해하는 게 걔들의 전문 직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말씀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혼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안 되게 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내 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환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도무지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겠나? 이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그때 사도들이 말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는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겠는가 생각해봐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모든 경우에 방해를 받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방해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 항상이라는 말씀은 정말 모든 시간, 모든 시점, 모든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더욱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못한다는 것은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고 나갈 것인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치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원수의 그 공격, 해방, 이것을 치고 나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님 제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럴 수 있겠는가? 주님이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저도 어제는 많이 좀 방해를 받다가,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너희들은 패잔병이 아니냐? 나는 승리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치고 나갔더니 얘들이 그냥 물러서 버리더라고요. 그건 정말 상황에 따라서 그날그날 다른 것 같아요. 치고 나가는 방법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합당하다.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치고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탄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주님은 내 어마어마한 염려보다도 크십니다. 주님은 내 염려를 다스리시고 내 환경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최고 총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승리하신 주님, 왕초 중의 왕초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 드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 왕초 중의 왕초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 드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늘 거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고 항상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모든 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이 말씀이 내가 기도해야 될 그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원수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깃발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방해하는 것은 원수 사탄이오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원수 사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대적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수에게서 치고 나가기 원합니다. 원수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기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간에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